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기독교를 대변하는 세계적인 작가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회가 열렸고 이제 기독교의 차례가 되자 사회자가 기독교의 독특한 특성이 무엇인가를 물었다고 합니다. 한 학자가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학자는 부활이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몇몇 타 종교의 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타 종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부활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잠시 기독교 학자들이 할 말을 잊고 있었을 때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학자이자 저자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기독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세계 어느 종교를 보아도 은혜를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은혜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 종교와 달리 인간의 합당한 노력으로 신의 호의를 입는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즉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호의,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구합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구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는 하는데 과연 은혜를 잘 알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은혜로 아는지 말이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은혜를 구하는 걸까? 은혜를 구해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그래서 은혜 입은 자답게 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은 마땅한데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건 마땅한데 과연 우리가 은혜를 잘 알고 있는 걸까? 혹 은혜를 오해한 나머지 은혜를 오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심지어 남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본질, 은혜의 의미는 상실한 채 은혜라고 하는 미명 속에 점점 우리의 신앙은 더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절을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이 가득하다는 단어는요, 수적으로 풍부하고 공간적으로 빈틈없이 꽉 찼다 이런 뜻이에요. 즉 사람의 죄악이 만연했다 이런 뜻입니다. 만연했다. 그리고 그 뒤를 보시면 그의 마음, 즉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 존재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존재를 의미해요. 그 존재의 생각, 여러분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것에 대해 깊이 있게 골몰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의도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중심, 그 중심이 갖고 있는 의도, 그리고 모든 계획. 여러분이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획이라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떤 틀, 형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의 틀 이런 뜻이에요. 생각의 틀. 그 모든 것이 항상 어떻대요? 악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그 인간 존재의 중심에 이 악한 생각들이 내면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다. 인간의 틀이 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타락하고 그만큼 인간이 부패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죄로 완전히 인간은 부패되었고 그리고 오염되었고 타락돼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몹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한 가지를 선언하시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이 쓸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파괴한다, 파멸한다,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여러분 끔찍한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렇게 죄 자체가 되어버린, 모든 것이 악하게 되어버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없애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은혜. 원래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불이다 이런 뜻이에요. 구불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구부린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구부리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드렸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자비를 베푼다, 호의를 베푼다, 혹은 긍휼을 베푼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저는 과연 은혜가 뭘까? 우리가 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사용하는데 우린 은혜를 정말 잘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40일 동안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노아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노아의 가족들이죠. 노아만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만 구원을 받아요. 노아만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노아만 구하려고 하셨던 걸까? 그럼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시려고 했던 걸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세요. 우린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노아만 은혜를 입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다. 그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6절,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사람 지으셨다는 걸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린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린다. 그리고 12절,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다.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언급한 사람, 창조한 사람, 모든 혈육 있는 자, 여러분 이 안에 노아는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포함되어 있죠. 노아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리고 모든 혈육 있는 자가 맞아요. 바로 그 속 안에 노아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래 노아도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했을 때 노아가 제외되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노아도 심판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더니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는데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하고는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더니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싹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더니 너 거기 다 들어가, 식구들 다 들어가, 그리고 거기 다 짐승들을 집어넣어. 그 방주 안에서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죠. 자, 여러분 보세요. 노아도 분명히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을 한 가지 주세요.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거야. 그 노아는 그대로 했어요. 여기까지도 우리의 의문은 풀리지 않아요. 분명히 노아가 심판의 대상인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누구한테 하세요? 노아한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노아만 살리시겠다는 건가? 그럼 하나님은 노아만 특혜를 주시겠다는 건가?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3절이 사실 좀 난해한 구절이긴 해요. 자, 그런데 먼저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죄의 영향으로 악하게 된 타락한 육체, 그 타락한 육신을 말해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이 말은 사실 이런 의미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다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뉘앙스냐면 내가 언제까지 이처럼 타락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만 있을 수 있겠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했고 악을 행하면서 지금까지 그걸 보고 계시면서 참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야, 내가 언제까지 참고만 있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기다리기만 하냐? 나는 너희들과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뭘 말씀하세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 120년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리셨고 지금까지 참으셨는데 이제 120년만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인류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시겠다는 거예요. 칼뱅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패역을 오래 참으셨으나 그 인내의 한계를 정하셨다. 이 120년은 인류에게 회개를 위한 은혜의 기간으로 주어졌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120년을 더 참으시는데 그 이상은 참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베푸신 마지막 시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홍수를 미루시는데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었고 그 기간을 허용해 주시고 그 기간을 제한해 주시고 그 기간 안에 돌이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이 120년이라는 기간이 정말 모두에게 주어진 기간인 거냐? 분명히 하나님은 노아만 약속을 하셨는데 이 120년이 그럼 어떤 의미인 거냐? 자, 베드로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은 인간의 타락을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참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의 시간을 주셨어요. 120년. 이제 120년이 되면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지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 그 노아는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만 알고 있지 않았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그 120년의 시간 동안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전파했어요. 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노아 역시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노아 역시 심판에서 제외되어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을 주셨고 노아는 그 120년의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모두가 심판의 대상인데 동시에 하나님은 모두를 은혜의 대상으로 여기셨던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만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심판하시려고 했으나 사실 모두에게 은혜, 구원을 주시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들었고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가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죠.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노아는 경고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았어요. 방주를 지었고 방주에 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었으나 하나님은 모두를 은혜의 대상으로 여기셨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자, 베드로전서 3장을 찾으세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냐? 다른 사람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그 멸망한 자들에 관해 뭐라고 설명해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 동안 그동안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참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복종하지 않았어요.
복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복종했다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불신이라는 단어예요. 불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 말이 안타까운 게 의지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버전은 이 불순종했다,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 말을 refuse, 거절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거절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거부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두를 은혜의 대상으로 여기셨어요. 결과적으로 노아만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노아만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은혜 입기를 원하셨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럼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는 기한이 있는 기회예요. 중요합니다. 은혜는 기한이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는 게 하나님이 노아만 특별히 대우하셨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노아는 애초부터 심판에서 제외하신 게 아니었다고요. 노아도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노아 역시 은혜의 대상이었고 모두가 은혜의 대상이었죠. 근데 그 은혜의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120년. 그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부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입지 못했죠. 은혜가 뭐예요? 기한이 있는 기회예요. 저는 우리가 은혜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우리는 이 은혜의 본질적인 뜻을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거 얻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이루는 거, 이걸 우린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구하고 원하는 건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럼 주시는 분 마음 아니에요? 아니, 주시는 분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말하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우린 그 은혜조차,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고 말하면서 그 은혜조차도 우리는 내 입장이에요. 내 주관이라고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기한이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6장에서 은혜라는 말이 최초로 사용됐다고 제가 얘기했죠. 자, 이 은혜가 지금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심판. 자, 이 은혜가 지금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구원. 그죠? 자, 은혜는 기한이 있는 기회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 창세기 6장에서 은혜는 심판과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돼서 사용됐어요. 그럼 이 기한 있는 기회라는 걸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먼저는 이런 거죠. 천만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만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요, 우리도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이고 심판이고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천만다행이죠. 천만다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우린 구원받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제가 가끔 고백하지만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믿지만 사실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게다가 이런 경우도 있죠. 예수님을 몰라서 못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서 아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들어서 알았고 믿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면 됩니다. 이러면 이거면 돼요. 이거면 충분하고 이거면 우리에게 은혜로 충분합니다. 이거면 뭔가 지금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한데요. 이해합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도 필요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필요해서 저것도 있고 그것도 필요해서 그것도 있어요. 근데 정작 은혜의 구원은 없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이것 저것 그것 있는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는 거 이거 하나로 충분해요. 그래서 우린 천만다행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은혜 입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또 하나, 그럼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게 무슨 의미겠는가?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전했잖아요. 노아는 전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이제 홍수가 나고 다 죽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노아가 들었어요. 120년 동안 이제 방주를 만들어요. 준비해요. 노아가 이 소식을 전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노아만 알아요, 이 이야기를. 노아가 어떤 심정으로 전했겠어요? 노아는 알아요, 이 이야기를. 이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고 다 죽어요. 그걸 노아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모르잖아요. 노아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정말 간절하게 전했을 거예요. 살아야 된다고, 살리고 싶다고 정말 노아는 애절하게 전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 자, 왜 그랬을까요? 은혜는 기한이 있는 기회거든요. 만약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굳이 그럴 거 없어요. 근데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120년. 제가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120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120년 안에 지금 믿은 거고, 그죠? 아직 안 믿은 사람들은 그들에게도 120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근데 이 정해진 120년이라는 기간을 그들은 모르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저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린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은혜는 기한이 있는 기회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전해야 되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전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건 은혜 입은 자로 살지 않는 거라고요. 아니, 나는 살았고 아직 죽은 사람들이 살 길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살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직무유기예요. 책임 회피입니다. 만약 이런 거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실을 몰랐어, 죽을 때까지. 누굴 원망하겠어요? 여러분을 원망하겠지. 왜 얘기 안 해줬냐고, 왜 살 길 있는 걸 말해주지 않았냐고.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이 분명한 은혜를 입었고 알고 있는데 전하지 않는 건요,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은혜는 기한이 있는 기회예요. 제발 여러분, 제발. 근데 이 기한 있는 기회라고 하는 이 시간을 언제까지인지 우리도 모르고 그들도 몰라요. 그죠? 즉,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고 그들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기한 있는 기회라고 말하지만 그 기회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도 아니고 지금. 우린 내일을 모르잖아요. 누가 내일을 장담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일 만나, 내일 뭐해 라고 말하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거 아시죠? 누가 내일을 장담해요? 누가? 사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확실하지 않아요. 기한이 있는 기회라는 건 그래서 지금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 있잖아요. 전해야죠. 살 길이 있다고.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들어오면 산다고. 안 그러면 다 죽는다고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은혜 입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은혜로 안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전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전하십시오. 전해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때늦은 후회는 소용없다는 거 아시죠? 지금 전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잊지 말고 오늘 예배 끝나면 전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뭔 일 생길 줄 알아? 전하시라고.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뭐 하라고요? 전하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이 창세기 6장의 내용을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장면이 또 나와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의 앞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쭉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7절 보세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지금 창세기 6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때간에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이 노아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계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마지막 때가 그때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무슨 때냐? 자, 38절 보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37절에도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에도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 설명하시면서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을 거야, 인자의 임함도 이때와 같을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홍수, 노아 홍수의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를 못했대요.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를 못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계속 얘기할 때 듣질 않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죽어가기까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우린 은혜를 입었어요. 이미 구원받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불확실하다, 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니까, 내가 은혜를 입은 게 확실하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나는 내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겠다. 오히려 구원이 확실하니까. 근데 우린 여전히도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도 그릇되고, 여전히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있다. 게다가 원수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 도전한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점점 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한다. 마치 우는 사자가 달려들듯이.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배도의 위험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누구도 믿음에 관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을 거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다. 그리고 다 멸망한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자,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늘 기억하고 깨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린 지금 잠들어 있는 거잖아요. 우린 지금 무디어 있는 거잖아요. 무감각해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 말씀이 맞죠? 보세요. 그 노아 방주의 심판의 때에 은혜를 입지 못한 모든 사람이 그 심판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를 못 들어서 못 믿은 게 아니에요. 들었는데 안 믿은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들었는데 안 들은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애들한테 야, 너는 엄마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라고 말할 때 그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소리로 안 들었다는 말이에요. 말은 들었는데 그대로 안 했다는 말이에요. 말은 들었는데 그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당시 사람이 어땠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안 들은 거예요. 내가 톡 까놓고 얘기할까요? 지금 들었잖아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신다고 들었잖아. 우리가 구원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들었잖아. 들었는데 안 들어요, 우리는요.
이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시집가는 게 잘못이에요? 장가가는 게 죄 짓는 겁니까? 먹고 마시는 게 잘못하니? 그럴 리가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뭐예요? 적어도 120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다 멸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를 들어대면 뭔가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지. 그 심판의 메시지가 영향력이 있어야죠. 달라져야죠. 근데 그들은 일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가, 노아를 통해 전파됐던 그 하나님 메시지가 이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어요. 준비 안 했다고요. 깨어있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죽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은혜 입은 자예요. 그게 뭘 염두에 두고요? 주님의 재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 부활체로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고 오늘을 사십니까? 그럼 우리 잠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지금 준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노아의 방주의 때 하나님은 모두를 은혜의 대상으로 여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지 못하고 멸망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들으세요. 내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니고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 네? 불편해도 들으십시오. 불편해도 자기를 살피고. 그럼 여러분,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주님의 재림에 깨어있고 준비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다시 베드로 후서를 가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또 나왔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기한 있는 기회예요. 지금 이 기한 있는 기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예요. 여러분, 은혜는 기한이 있는 기회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 기간 동안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120년 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세요. 뭐 하기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뭐 하면 된대요? 회개하면 된대요. 여러분, 멸망은요, 회개와 관계 있어요. 회개와. 구원은요, 회개와 관계 있습니다. 은혜는 회개와 관계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회개와 관계 있어요. 자, 보세요. 제 말이 딱 맞지? 아니, 주님의 말씀이 딱 맞죠. 주님 말씀이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여러분, 지금 회개 안 해요. 회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점점 이제 한국교회에서요, 죄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지 아니, 죄를 죄라고 말하면 그것도 잘못이랍니다. 듣기 싫답니다. 좋은 얘기 하랍니다. 근데 희한하죠? 주님은 아직 안 오시면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이런 주님 말씀이 딱 맞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미명하에 내 욕심만 채우려고 그래요. 내 탐욕만 채우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기만을 원해요. 은혜라고 하는 미명 안에. 여러분,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기한이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다리세요. 뭐 하기를? 회개하기를. 요한일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룩한 존재가 된 건 분명하죠. 그건 확실합니다. 우린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린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1장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겐 죄악된 본성이 있고 그 죄성에 의해 죄를 지는 행위의 결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믿을 수 있고 의로우신 그분께서 우리를 그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대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린 거기에 정작 관심이 없어요. 왜요? 주님의 재림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딱 맞죠. 노아의 때와 같을 거야. 노아의 때와. 들어도 듣지 않을 거다. 들어도 듣지 않을 거다. 근데 제가 왜 이게 안 되나 생각했더니 이것도 이 시대적인 어떤 그런 현상과 저는 참 맥락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반성, 뉘우침, 회개 이런 게 되려면 일단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성찰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뉘우친다, 돌이킨다 뭐 이렇게 하려면 일단 내가 성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찰에 있어서 제가 왜 성찰이 안 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내가 나를 보려면 거울이 있어야 돼요. 거울이. 내가 나를 못 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보기 위해서 뭘 해요? 거울을 본단 말이에요. 거울을. 근데 여러분 거울이 지저분해요. 거울에 때가 잔뜩 껴 있어. 즉 거울이 선명하고 거울이 분명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나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자기 성찰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에 고찰이 없기 때문이에요. 고찰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를 살핀다는 건데 우린 자기를 성찰하기 이전에 말씀에 고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뭘 얘기하고 말씀이 뭘 주장하고 말씀이 뭘 지적하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제가 왜 이게 시대적인 분위기와 맥락이 다 있다고 말하냐면 요즘은 점점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으로 사고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깊이 있게 살피려고 이거 안 합니다. 점점 예배 시간은 짧아지고 설교 시간은 더 짧아지고 그나마 주중에 예배도 안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는 20분 30분이 채 안 되고 그렇다고 집에 가서 성경을 본인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냐? 그런 것도 아니고 보세요. 점점 이제는 말씀을 고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 성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가 그럴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딱 맞죠? 여러분 막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해서도 말씀을 펼치고 한 구절이라도 내가 깨닫겠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가면서 예배 시간 나와서 막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데 설교가 짧으면 안 되는데 더 길게 하면 좋겠는데 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냐고요 여러분. 아휴 오늘 또 설교가 언제 끝날까? 아휴 야, 빨리 끝나고 빨리 가서 밥 먹고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맨 그 생각.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고찰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성찰이 되겠어요? 무슨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왜 나한테만 그래 다 그러고 사는 걸 뭘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뭘 목사님 맨날 말씀대로 살라 그러고 순종하라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 우린 이 생각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게 정상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바른 마음이 맞아요? 제가 엊그제 우리 신학생들 미션 리서치 팀하고 양화진에 다녀왔어요. 여러 차례 물론 가는데 참 갈 때마다 새로운 감동들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양화진에 가면 이제 그 실내에 전시관이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적혀 제가 찍어 왔어요.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도 세워졌지만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보다 온전한 우리말 성경을 통해 말씀 배우기를 고대했다. 선교사들은
성경 번역에 착수했고 곳곳에서 성경 공부반과 사경회를 열어 말씀을 전했다. 말씀을 학습한 조선인들은 권서, 요즘에 권사님들이 아니라 권서라고 해요. 권서. 이게 뭐냐면 전도 부인 권서라고 하는 직책들이 있으니 이게 뭐냐면요, 성경책을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조선인들은 권서로, 전도 부인으로 오지를 찾아다니며 성경을 전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성경 기독교로 불렸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기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이거 다 잃어버렸죠. 지금은 사경이 안 합니다. 즉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고 강해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이제는 예배도 부흥회도 이런 모든 것도 그냥 행사입니다. 행사. 정말 말씀에 대한 열망, 말씀에 대한 간절함 이런 거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무명의 권서의 증언이 적혀 있었어요. 수천의 권서들은 복음짐, 성경책을 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 복된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곳에서 밤을 새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W.G. 크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성경 번역위원회 위원이었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경회 동안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심을 분명히 경험했다. 하나님은 놀랍고 은혜로운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말씀을 사경회하는 동안 말입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 기독교는요 성경 기독교였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건 맞아요. 근데 정말 은혜를 은혜로 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사와 감격으로 우린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린 은혜를 입은 게 맞아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이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게 맞아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주님은 모두가 다 회개하고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세요.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말씀에 최선을 다하면서 말씀을 고찰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날마다 십자가,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지 않기를 위해 매달리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고 늘 촉촉히 회개의 눈물이 젖어 있고 늘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살펴가면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 신실하고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고 그래서 그분의 신부로 손색이 없도록 그분의 신부로 순결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은혜는 기한 있는 기회입니다.